오늘 강의 제목은 거절의 위기감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감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렵지 아니하고 행복감에 충만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인생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부족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편 69편 20절의 말씀을 보면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느니라.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함으로 내 가슴 속에는 언제나 부족함으로 또 그 상실감으로 인한 위기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살면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런 아픔이 없는 것 같은 상처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거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는 후유증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깊은 상처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를 만큼 상처 입은 사슴처럼 이리저리 찢어진 가슴을 안고 방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그래서 거절이라는 주제하에 자기 거절, 거절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장기화된 깊은 거절감은 혼과 영이 상처 입게 되는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격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원수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가장 큰 책량 중 하나가 거절감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거절감입니다.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아파하고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 이 거절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내가 만족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그것은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남들처럼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거절감으로 오는 상실은 우리에게 만성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만들어낸 사단의 억압의 결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서부터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늘 영향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런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상실감을 갖게 하고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체가 파괴되기를 사단은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체가 부족함이 없는
감사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사단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권위자를 거짓 선자로 삼아 우리 삶에 거짓을 말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13절의 말씀인가요? 너희 선지자들은 항무지에 거하여 땅에 떨어뜨리고 그 귀는 들어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해칠한 담은 내가 회파하여 담을 넘어뜨리고 거기로 들어가게 하느니라고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 것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을 내가 회파하고 그 땅을 회파하고 내가 너를 바로 세워주시겠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우라고 표현했죠. 너희를 해칠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우를 너희는 조심하라. 이 여우는 아주 간교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정말 간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부모가 될 수가 있고요, 교사가 될 수가 있고요, 동료가 될 수가 있고요, 교회의 장로, 목사, 집사들도 해칠한 무덤의 여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속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불신의 시대입니다.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아들하고 아버지가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욕탕 안에서 시원하다 그랬거든요. 아들이 아버지가 시원하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되게 뜨거워요. 야,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랬답니다. 사고의 차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차이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믿을 수 없는 그 상처로 인해서 사랑의 결핍을 우리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랑이 결핍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 거절감을 느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거절당하면 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절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해피한 거예요. 뭐 좀 웃으면 어때? 지금은 단양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 또 일어서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절감이 오면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축되어지죠. 그래서 거절감으로 말미암아서 수동적인 걸음을 옮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능동적인 걸음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 이것을 메워보고자 예수님께서도 다시 반항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폭을 넓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절감을 거부하면 적대감이 정폭되어지고 반항적인 태도로 가행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면요, 그 사람은요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상상도 못할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절감과 반항의 진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수동적 공격이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상처를 받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벽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나는 숨겨지고 비현실의 거짓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될까요? 거짓 나의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거짓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실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수치 그리고 그 아픈 음성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짓의 모습으로 위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자는요, 짜맞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 광신주의, 거룩한 척하는 거, 지적하지 못하는 거친 행동, 친절함, 유순함, 남성다운 척, 여성다운 척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거짓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행동을 반사해서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 본능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자기의 모습도 자기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 말은요, 바로 거짓자가 우리를 주관할 때에 자신도 자기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허틀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의 삶보다는 가장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5절에 잘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쌓은 벽돌을 깨어지기 쉽고 푸석푸석하게 해칠한 담이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푸석푸석한 해칠한 담이다. 이 담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거짓된 모습을 참 리얼하게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거짓의 벽이 무너지는 게는 명백한데 어떻게 무너질까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에 그 해칠한 벽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은혜로 그 벽들을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위기라고 할 수 있고, 폭풍이라는 것은요, 위기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7.6도의 지진이 내렸죠.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쓰나미가 우리 동해에 밀려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필연적으로 쓰나미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짓 자아를 가지고 나를 방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게 폭풍 같은 위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폭풍이라는 게 뭐냐면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죽음, 이혼, 중독, 범죄, 타산, 실직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기를 자꾸 속이면요, 내게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불쑥불쑥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저 깊은 밑바닥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죠. 이 추운 겨울에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되었을까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르게만 반응하면 주님은 구원의 새로운 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에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나올 수 있는 자기의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울의 줄을 우리 옆에 두시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7절에 말했습니다. 다림줄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저는 저울추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의 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의의 추가 우리를 달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절을 참 많이 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족, 대중, 로마인, 유대인, 제자들 제일 결정적인 거절당하면 언제였을까요? 하나님께 거절받을 분입니다. 하나님 왜 그랬을까? 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 죽음의 잔을 제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거절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거절함을 당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예수님의 그 거절감을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 정말 외로우셨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김의 역사는 어떠한 외로움도, 어떠한 힘듦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상처도 이겨내는 것이 거절감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거절감을 당하면서도요,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거절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임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주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은 유대인들도, 로마 병령도, 그리고 자기를 고발한 제자들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은 군중들도 다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요?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뿌리가 없으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요, 선뿌리가 다 있어요. 복수의 마음이 있잖아요. 복수의, 그게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두고 보자. 그런데 전 그래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수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수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잘 되는 게 복수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복수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방황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손절말 보면요, 모든 걸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그들을 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절을 당하는 이유, 원인을 봐야 됩니다. 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고 합시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었습니다. 임신하게 된 방법과 시기. 그러면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 태어난 아이는, 그 태에 생긴 아이는 어떠세요? 태에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출산의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출생 시 거절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은 태아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거절감을 받은 상처가 고스로이 그 아이 태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성, 외모 다 나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이 거절감으로 인해서 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불행한 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에 양자로 입양된 아이들, 그건 시대적인 문제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입양되는 그 순간 거절당했던 자기의 아픔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자기의 깊은 속에는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되어 온 아이들요, 참 상처가 많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요인이 있습니다. 학대, 중독, 가난.
이 성장 과정에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거절당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이미 깊은 상처가 가득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회가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결국 사회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장 과정, 관계 모두가 다 아픕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아이들, 교사에게 미움받는 아이들, 또래에서 밀리는 아이들, 이 학교 폭력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아이는 이미 학교에서 거절당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미국 사회는 총기 사건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총기 사고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거절함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죠. 억지로 결혼했을 때. 그때는요, 위기가 옵니다. 그런 위기들이 찾아오죠. 우리 살아가면서 중년의 위기, 직장과 가정에서 이혼, 일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절의 상실감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주변이 모두가 다 거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당한 만큼 상처로 인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절을 당하면 나타나는 정상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상담학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요, 거절을 당하면 정상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거절은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거절의 벽을 만들어가는 벽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벽돌은 마음, 성격이라 해야 되겠죠. 마음을 보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격 발달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의 벽돌을 두려움과 위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상담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 상담학에서는 모든 주변의 환경에서로부터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성격 발달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위축되어지면 감정, 생각, 영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슬픔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면요, 혼도 건강합니다. 혼이 건강하면 육체도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 생각, 영이 우리에게 삼일체로 아름다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이나 영이 위축과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고 우울증, 무관심, 그리고 자기 정오, 결국 자신의 슬픔으로 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은 성격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드리운다는 이야기는요, 슬픈 현상입니다. 엄지라는 이야기거든요. 스스로 엄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상실 뒤에 따라오는 정상적인 애도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슬픔은 옳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장기화되면 만성적인 슬픔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요, 슬픔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의 영을 떠나버리게 할 수 있는 기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뭘까요?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요, 찬송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고 찬송의 옷. 이사야는 찬송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우리 국민들의 요새 특징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노래방 문화가 이제 조금 시들어지는 것 같은데,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게 이유가 뭘까요? 슬픔이 사라지게 합니다. 근데요, 노래도 슬픈 노래를 부르면요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을 많이 한다는 건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비애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슬픔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면요 그 속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면 슬픈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슬픈 노래는 하나도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기분 좋게 노래, 신나는 노래. 찬송도 슬픈 찬송은 또 안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라는 노래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참 좋아했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멀리 멀리 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느 곳이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은 슬픔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실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달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은 거절감을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절감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자기 연민을 유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민과 직면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치유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내가 처음에는 내가 잘 됐는데 지금은 내가 불행하게 된 원인은 저것 때문이야. 자기 연민에 막 빠지는 거예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거절감을 포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연민을 위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연민의 가장 나쁜 것은요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중독화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중독에 빠졌든지 따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연민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놈이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 연민을 또 갖게 되어지죠. 자기 연민은 부정적인 내적 성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감사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 연민은 나쁜 습관일 뿐만 아니라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연민을 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정해야 할 내 마음속에 자기 이기심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주장을 하게 되어 시작하면 자기 연민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자정하셔야 합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불평의 소리를 내뱉게 하고 우리의 삶이 굶주린 영적 스펀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겁니다. 슬픔을 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딱 자랑해 놓고요 주님한테 어떤 소리 듣나요? 사단아 물러나라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단의 생각을 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의 생각 속에 베드로의 자기 생각 속에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영적 눈이 가려운 베드로를 질타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은요 사단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정오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 연민도 참 위험한데 자기 정오가 들어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정오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은 후 자신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기 혐오는 수치감의 특징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래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보다 더 나쁜 것이 자기 정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정오는요, 중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적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정오는 성적 학대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좀 힘이 있다 그러면 힘없는 사람을 학대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학대받은 사람들은 그런 정오심을 가슴에 안고 살기 때문에 그 정오가 다시 사회에 엄청난 불행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성적 학대는 다른 것들과 달리 자기 정오와 현재 사람의 내면의 자기 가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지요, 성적 문란이 거기에 닿을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부패화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친상간이라는 아주 예측할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용어들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자기 정오와 다중적으로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요? 성적 잘못된 것들을 우리 국회에서 서로 법을 만들려고 막 예를 서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사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런 못된 것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자기 정오, 자기 연민 이렇게 빠지다 보면 뭐가 나요? 우울증이 나옵니다. 우울증은 서구 세계에서 오랫동안 알아온 감정적 질환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만능 시대의 상대적 빈곤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2차 대전 때보다 10배는 더 많다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전 세계가 굶주림과 전쟁으로 피폐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밀려올 때인데 그때보다 10배나 더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울증이 왜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참혹한 시기 때보다 10배나 많다고 하니 전쟁 중 경제전쟁으로 세계는 침몰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만큼 세계는 그리스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요, 경제전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요, 생리학적으로 생기는 확률은 적습니다. 대다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인구의 17% 정도가 우울증 환자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우울이란 환경에 이미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사회 여성들은요, 4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요, 요사이 젊은 여성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거 뭘까? 원인이 뭘까요? 너무 풍요로워서.
그 풍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우울증이라는 병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울증은 뭘 동반하느냐면요, 자살을 동반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을 버린 자가 택하는 자기중심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를 유심히 보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자기중심적 길을 간다는 거죠. 마이웨이, 자기 길만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까지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거절을 당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무관심은 냉담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관심은요, 열정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없이 나타나는 것을 뜻하죠. 무관심은 삶의 도전을 포기했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난 이 세상의 삶 포기해서 초기 신호가요, 냉담함입니다. 무관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관심 없습니다. 냉담하죠. 무관심은 거절과 실패의 감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 난 소용이 없어 하고 말하게 하죠. 무관심과 직면한다는 것은 막다르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 못하고, 무관심에 대한 마음의 그 속에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믿음이 혼민한 상태에 들어갈 때에 이러한 무관심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즉 영이 혼민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없어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데,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로 주셨단과 같으니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이 없는 혼미한 감정, 이게 바로 무관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오기도 하죠.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절의 정상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불안정감이죠, 실패감이죠, 죄책감이죠, 수치감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야 너는 아니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열등감 아닐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 캔셀라실라가 돼, 내 마음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술의 고주망태가 되어지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술 이야기하니까 그렇네요. 술은요 참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불신감과 함께 작동되어지죠. 확신을 파괴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열등감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잘하고 싶어서, 좀 더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거든요. 천만에요. 어떤 사람은 흥금 가지고도 경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많이 한다고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자기의 최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 너가 할 수 있는 거 뭐야? 너의 최선이 어디야?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절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말하는데, 거절감을 만남을 통해서 상실감으로 발생하는 것은요, 불안정성, 실패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수치감, 낙심, 절망, 상한 심령,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몇 가지만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도 거절에 대한 상처 얼마나 깊은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는 모습이 참 상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거절을 갖다가 성화시킬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당해도 그게 인하지 말아요. 세상 것 잠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